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도 자주 반복하는 신앙의 초점이 하나 있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반드시 불행이 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행복으로 점철된 건 기독교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 그랬죠? 거룩이에요. 거룩.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룩 얘기를 해도 객관적으로 그게 뭐냐고 말을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신실하다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뜻은 이거예요. 진실되고 믿음직스럽다. 진실하고 믿음직스럽다. 실제로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이게 차별 때문에 이력서 낼 때 종교를 적어서 냈었거든요. 저희 윗세대는. 그럼 종교에 기독교라고 써 있으면 대부분 이 사람 거짓말 안 하겠네 하고 신실함을 약간 믿어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신실함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것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진짜 성품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우선되고 자주 쓰시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 묶어두기입니다. 묶어두기.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상황 속에 일정 시간을 묶어둔 채로 놔두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 속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쉽게 말해 도망가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을 묶어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참기 힘든 긴 시간과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게 신실함이거든요. 마치 쇠를 연단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신실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인간의 몸에 제한하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에 묶여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고통을 참으시면서 버티셨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이 몸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작년에 어떤 일반 뉴스에서 본 건데 빅데이터로 본 그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왔는데 제일 많이 등장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 2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을 수 없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책임감 없는. 이게 한국 개신교인들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을 수 없는. 책임감 없는. 신실하지 않다는 거죠. 저 이번 주 중에 그 CBS 녹화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딱 제가 SNS에도 한 줄 딱 올렸어요. 사진 올리면서. 역시 CBS는 다르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알려드리면 CBS는 우리나라 최초 민영 방송사입니다. 무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방송사고요. CBS는 항상 나라의 문제에 가만히 있는 방송사가 아니었어요. 항상 싸웠어요. 친일파하고도 싸우고 공화국 때도 싸우고 민주화 운동 때도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신천지를 최초로 집중 고발한 방송사예요. 그래서 신천지에게 엄청난 고발을 당했고 요즘에는 2가지 문제에 치중하고 있대요. 차별금지법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CBS 사장 이번에 가서 이제 그 PD님께 들었는데 최근에 CBS 사장님이 일주일에 3번은 대형 교회들을 돌아다니신대요. 그래서 계속 애 낳아야 됩니다. 애 낳아야 됩니다. CBS 사장님이 그러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송사는 몰라도 CBS는 엄청 신뢰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녹화한 프로그램도요, 출연진 대부분 출연료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멀리서 오셨든 어쨌든 다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 기독교 방송사,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사의 맏형으로서 그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스태프분들에게. 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CBS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게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신실함이 느껴지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까? 하나님이 묶어두신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맡겨주신 소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묶어두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기 힘든 긴 시간과 고통을 통해서 신실함이 다윗의 성품이 되는데, 오랜 시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던 그 시간들, 이게 묶어두신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묶어두시는 그 긴 시간이 시작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긴 이 고통의 시간의 터널에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요 시간대에, 이 타이밍에 다윗에게 신실함은 바로 이것이야 라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요나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요나단이 더 중요하고, 다윗을 보지 말고 요나단을 더 보라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어떻게 쓰시는지. 요나단은 이미 긴 시간 동안 묶어두기를 훈련을 받았거든요. 망가져가는 아버지 사울 밑에서, 이 상황이에요. 망가져가는 아버지 밑에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내셨고, 다윗이 사울을 떠나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요나단의 신실함이 하나님에 의해 멋지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 전의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요나단의 말과 행동들이 왜 신실함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은 이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이었어요. 보는데 그냥 화가 나니까 갑자기 창 집어 던진 거예요. 처음엔 우발적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처음은 우발적이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의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번, 지금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세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 6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 어린 다윗, 청소년 다윗, 이 다윗이 공포에 이제 휩싸였고, 이제 이 위험의 수위가 한계치에 왔다고 판단했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너무 조급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형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집요하게 내 목숨을 노립니까? 하고 따져요.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이제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뭔가 할 때 나한테 얘기 안 하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나한테 얘기하고 하실 거다. 그때 다윗은 이미 이제 그 판단력이 없어졌거든요. 애예요, 애. 완전 애예요. 판단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이 나 좋아하는 거 당신의 아버지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말 안 하고 나 죽일 거예요. 그 다윗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구약 율법에 따르면 매월 첫날, 이걸 월삭이라고 하는데, 월삭이 되면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 종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흘 동안, 3일 동안 진행이 돼요. 이걸 할 때면 주요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사울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 다윗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윗도 지금 군대에서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대화하는 이 시점에서 바로 내일이 월삭이에요. 바로 내일이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공포에 쌓였냐? 나 내일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한테 이렇게 말해요. 종교 행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 내가 들에 나가서 숨어 있겠다. 어디 한 곳을 지정해서 내가 약속한 장소에 숨어 있겠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의중을 좀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리를 비웠을 때 사울이 다윗의 행방을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아, 다윗이요, 그 매년 그 집안에서 베들레헴 자기네 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념 제사가 있는데 지금 잠깐 그거 하러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했을 때에 사울 왕의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종을 보내서 괜찮으니까 와 이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떠나라는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계획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만일 사울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다윗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요? 왜냐하면 사울이 만약에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를 주체 못하고 너무 화가 났으면은 요나단이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알리려다 들통날 수도 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폭주할지 모르잖아요. 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지금 극도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하자 그러죠.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요나단이 이렇게 하재요.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라는 곳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서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할 건데, 그 말하는 내용이 사인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이거예요. 바위, 에셀 바위라는 장소 하나를 정해서 다윗이 그 뒤에 숨어 있고 그 근처로 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주워 오라고 하는데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그냥 주워 와라. 그러면은 안전하니까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 화살이 더 먼 곳에 있다. 그러니 더 가라. 그 소리가 들리면 떠나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보이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다윗을 찾았고 요나단은 계획한 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사울은 격하게 분노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직감하죠. 아, 이제 정말 우리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겠구나. 또 하나 더 생각한 거, 나는 이제 다윗을 보지 못하겠구나. 믿음의 동료를 잃는 슬픔. 그래서 사인은 내일 모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그 다음날, 둘째 날 뭐 하냐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방에 처박혀서 요나단은 꺼이꺼이 슬퍼 웁니다. 왜? 이 서글픈 상황. 우리 아버지는 내 단짝 믿음의 동료인 다윗을 이젠 죽일 것이고 나는 다윗을 떠나보내야 되고, 저 친구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외롭지 않았는데 이제 저 친구를 나는 떠나보내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둘째 날 펑펑 울어요. 그리고 약속된 3일째 되는 날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만나서 울면서 끌어안고, 브로맨스죠. 브로맨스의 원조는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둘이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다윗이 떠납니다.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서 의아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요나단은 다윗이 바로 도망가도록 하지 않았는가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이 일에 전혀 개입하시지 않았는가? 하나씩 따져볼게요. 왜 요나단은 다윗이 바로 도망가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바로 도망가라고 했을 거예요. 왜? 이미 아버지가 다윗을 점점 미워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그 흐름을, 그 맥락을 아들로서 옆에서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단은 다윗이 바로 도망가도록 하지 않았는가? 그의 신실함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다고요?
신실함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될 거라는 예상을 했어도 혹시라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끝났다는,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건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영이 아버지를 번뇌케 한다고 해도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가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란 거예요. 끝까지. 사울이 분노했을 때 요나단이 한 행동을 보면 알아요. 요나단 너무 멋있어요. 진짜. 다윗은 비교도 안 돼요. 여기에서는 요나단하고.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화를 내요. 내가 다윗 죽여버릴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짓을 했길래 죽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요나단은 이렇게 덤빈 적 없는데 마지막으로 덤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하길 바라면서.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까?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상한 점, 왜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가는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긴박하고 아슬아슬하게 말고,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돌아가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뭔가 뿅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 같은데 기적 같은 거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있으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를 가는,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맡기신 거예요. 요나단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적극적으로 간섭하신 거예요. 요나단을 거기 뒀거든요. 그 사이에, 사울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을 뒀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요나단의 신실함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요나단이 사울 아래에 묶여있던 시간들은요,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요나단을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온 섭리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요나단이 말하는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의 말의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행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하나씩 봅시다. 12절 보세요.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거기까지. 주어가 자기가 아니에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13절.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주어가 또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22절 봅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우리가 비록 사인을 냈지만 이렇게 말하면 이건 주님께서 보내는 것이야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킬 거 알지가 아니고 우리가 한 약속,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약속엔 주님이 증인이셔. 그러니까 이걸 믿어. 왜?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볼 때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주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니까 너무 걱정 마. 잘 될 거야.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야. 값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죠. 위로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묶어두기에 연단을 받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신실함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머지 것들을 그 뒤로 보는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빚어내신 요나단의 신실함에서 이제 다윗의 신실함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장면. 요나단의 신실함은 이것들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다윗은 지금 엉망인 상태인데 요나단의 신실함이 이제 다윗의 신실함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죠. 마치 신약 성경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의 죽음,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멋진 연결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두 가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기 위한 권면을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권면 따라합시다. 맡겨주심을 기억하자. 뭘 기억하자고요? 맡겨주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죄인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대리자로 맡긴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단지 수동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정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가운데 일정 시간 묶어두시는 섭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통스러운 특정 상황에 긴 시간 묶어두시는 이유는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게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도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왜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극적인 개입을 하셨어요. 뭘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잖아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을 맡겨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원래 개역개정엔 충성이라고 나와요. 같은 뜻이에요. 신실성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묶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게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거기 둔 게 제일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권면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어 바꾸고 시작하기.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의 핵심은요, 모든 생각과 계획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여러분, 뭔가가 안 되면 그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어를 바꾸고. 주어를 바꾸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여기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왔지? 내가 이 직장에 처음에 어떤 은혜로 왔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고. 확실하게 잘못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게 살고자 행동하는 건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단지 피해를 덜 보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사는 삶은 정반대예요. 결과가 예측이 되어도, 오늘 요나단처럼 결과가 예측이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신실함이에요. 결과가 뻔해도. 결과가 뻔해도요.
그래서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은요, 늘 어떤지 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험하는 자 같아요. 그리고 위태위태해요. 지금 요나단이 그렇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 이 딱 본문에 그 요나단을 보고 한 줄로 딱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 도박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신실함의 끝판왕이시죠.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날 걸 아셨어요. 결국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와 환영하지만 결국 이놈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먼저 보고 다른 걸 보니까. 결과가 예측이 되어도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 거룩과 성화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만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그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저 이 텍스트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결과를 예측하고 이게 제일 피해를 덜 보겠다 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녹화를 마치고 이번 주 녹화를 마치고 PD님하고 같이 그 촬영했던 교수님들,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잠깐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패널들이 안 힘드시냐고, PD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안 힘드시냐고. 저희가 촬영했던 세트장이 거기서 막 여러 개 프로그램을 촬영한다 그러더라고요. 막 이거 치우고 또 세트하고 이거 치우고 또 세트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그렇게 애 나라고 일주일에 3번씩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시고 섭외도 되게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PD님한테 힘들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방송 사역하는 거 힘들지 않으시냐. PD님이 담담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거에 되게 위로받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자꾸 말해야죠. 그러라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되게 감동했어요, 저는 그 PD님의 말에.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그런 느낌이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자꾸 말해야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그러라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의 첫 단추는 신실함이고요. 여러분을 특정 상황에 긴 시간 묶어두시는 건 예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분명 상황이 어려운데 기적 같은 일을 베풀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일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늘나라 열쇠를 교회에 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게 무엇인지 헤아리고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한번 자발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연단받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신실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맡겨주셨다면 신실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맡겨주셨다면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